네,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라.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라. 네, 오늘 말씀의 구절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올 새해 이제 다가올 2021년 새해 저희 표어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우리 이미 다 아시고 또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또 간구하시고 또 강하고 담대하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서부장로교회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네. 2019년도 9월 1일에 그때 주일에 박헌승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이 하나냐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로부터 2개월 뒤에 그 목사로서 이제 안수를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영과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 박 목사님께서 이 느헤미야서의 짧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냐라는 인물을 소개해 주시면서 묵상 가운데서 발견하셨던 이 인물의 특징 3가지를 나누어 주셨었습니다. 하나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고, 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때 그 말씀이 목사로서의 길을 이렇게 가도록 부르심을 받고 안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저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확 와 닿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그 이야기죠. 우리가 늘 평소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하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또 당연하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지, 또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나 하나님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유난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혜영아, 제 이름이 혜영이에요. 혜영아,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다오.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경외함에 뛰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적어서 외우지만 또 적어서 책상 앞에 지금도 붙여놓고 아주 수시로 그 말씀을, 저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씀을 또 너무 당연한 것 같은 말씀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하는 그 말씀을 왜 제게 안수를 앞두고 있는 저한테 당부하셨었는지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더 깊이 경험하게 됐고 또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어떤 성향의 사람과도 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상황이나 또 상대방의 뭐 성향이나 뭐 이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그 나 자신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 때문에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과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많죠.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여러분들도 이곳저곳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텐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으면서,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깨달으면서 맡은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뛰어나도록 더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면서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또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제 모습을 발견할 때 참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나, 그러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갑자기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아마 모두들 다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럽고 좀 죄송스럽고 또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는 나 자신이 초라하고 또 그런 느낌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또 마음이 약해지고 또 두려워지고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세상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구절이 있는 이 역대상 2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역대상 22장은 이 다윗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일평생 의지하는 그 하나님, 목동 시절부터 자신과 동행해 주시고 자신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세계 만국의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절절하게 그렇게 엿보이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지만 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그 22장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반응에 다윗이 섭섭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전을 짓기에 자격 미달이라는 지적을 받은 자기 자신이 갑자기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해왔다고 생각했던 그 지난 세월들이 갑자기 모두 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좌절감에 빠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직 어리고 미숙한 그런 솔로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답답하고 아주 걱정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에 뛰어났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자기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왜 말리십니까? 그 다음에는 말리시는 것도 이건 내 생각인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하면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생각과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마음이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바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슬그머니 스며드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나 또 자기 자신 스스로 느끼는 좌절감이나 또 자책감 그리고 걱정들, 두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준비를 하는 것이 결코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진행했던 일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에 달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더러 건축하라지 말라고 하신 건데 뭘 내가 준비 좀 해야 되겠지만 준비하지. 다윗도 여러 가지 일로 바빴던 사람이죠.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렀다는 것은 돌아봐야 될 일도 많았다는 것.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가 바빴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바로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에서도 우선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이 해야 될 본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충성을 다하면서 이렇게 진행했던 이 다윗은 결국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아들 솔로몬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그런 거절감에서 허덕이지 않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에 뛰어나고 어리고 미숙한 아들이 과연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는 자로서 그렇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삼가 행하며 살아가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3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예. 예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강하고 담대하고 싶어요. 그런데 강해야지 한다고 강해지나요? 담대해야지 아무리 마음으로 외쳐도 이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오늘 마음을 먹었지만 다시 내일이 되면 자꾸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런 시간들을 만납니다. 아마 지금 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앞으로 내가 성전을 지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이 어리고 연약하고 미숙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솔로몬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마음이 약해졌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오랜 전쟁을 거쳐 이룬 이 통합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도 과연 자신이 해낼 수 있을까 걱정스럽고 두려운데 거기다가 이 엄청난 규모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고 두렵겠습니까? 그런 아들에게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동행하세요? 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삼가 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친밀한 동행을 하는 것이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임을 이 아들에게 알려주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꿈에서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한 해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그 어느 해보다도 무거운 그런 해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이 사회 전체를 다 짓누르고 있죠. 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두렵게 하는 이상한 풍조가 지금 습관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건물이 있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또 각자 떨어져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울려서 때때로는 두렵습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사업장의 문제들이 이 다가오는 새해를 두려움으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삶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 아들인 솔로몬이 감당해야 할 일을 위해서 이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해 준 것처럼 새해를 맞이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갈 길을 예비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일평생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에 뛰어나고 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이 다윗처럼 새해에도 우리 모두 더욱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시면서 또 이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가 모두 그런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새해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